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5월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갑자기 또 추워지기도 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제 뉴스를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기록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더위가 몰려와서 세계 곳곳마다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30도 초반, 33도 보니까 강릉 쪽에 보니까 35도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곳에는 다르나 캐나다 같은 데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인도는 12명이 더워서 죽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후를 보면서 예전에 겪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헨리 키신저 국무부 장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을 담당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보면서 이 상태로 가면 약 5년 내지 10년이면 제3차 전쟁이 터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모습도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항상 도화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국과 이제 자유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은 무기와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쪽에는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도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터지면 그냥 핵이 한 번만 터져서 발사가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생겨지는 3차 대전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을 항상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일어난 다섯 처녀같이 졸다가 그만 예비된 기름이 없으면 주님 오셨다.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이런 기후현상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또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언제 오겠어?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주님이 언제 오실까봐. 그리고 만약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 주님이 오시면 맞지 못하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여러분들은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해당 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야이로의 해당 장인의 집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 혈류증은 지금의 병명을 하면 자궁출혈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혈류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찾아다닌 의사들에게 그 치료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의사들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어졌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더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그때 의사들을 찾아다닐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을 찾아다니는데 고침은 받기는커녕 의사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더 심해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더라. 중풍병자도 낫고 한센병, 나병 환자도 낫단다. 그 소식을 들은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살그머니 그 무리에게 끼어서 이제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가서 옷을 만졌는데요, 정말 혈류증이 다 나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서 이 많은 무리가 그냥 이렇게 밀고 땡기고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부딪히는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물으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을 돌려보시면서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자는 이 여인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요.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질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더더욱이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아프다 그러면 바깥에 볼 때는 뭐 아픈 표식이 별로 없으니까 저 깨병이라고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속도 모르고, 그죠? 나는 아파가지고 막 아야야 그러는데 상대방은 보면서 뭐 멀쩡하다 말은 뭐 아프다 그래 그러면서 이해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빈찬을 주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혈류증을 앓게 되어지면 부정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있는 여인, 이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가서 만약에 물컵을 만졌다 이러면 물컵도 여러분들 깨끗한 물컵이 아닌데 그 물컵은 다시 싹 다 소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물컵이 됩니다. 사람을 만지면요, 사람을 만진 그 사람이요 하루 동안 이런 부정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다시 목욕 싹 하고 다 씻어야 이 사람은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은 그냥 부정을 퍼뜨리며 다니고 있는 그런 여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 여러분 누구하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사람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이 여인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고통 당하는 것 참 아픈 사람은 이것만 나아봤으면 안 아파봤으면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분들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듯이 찾아다니는데 병은 낫기는커녕 뭐 시키는 거 뭐 이거 또 무슨 약들도 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약 뭐 할 것 없이 시킨 일을 다 그 병이 낫게서 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결국 낫지는 않았어요. 거기다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거의 다 탕진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피가 조금 나온지 몰라도 더 많이 나오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나아야 되는데 낫기는커녕 더 심해졌으니 이 여인에게는 어디 다른 의사를 통하든지 뭐 어떤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생각이죠. 또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혈류증 있으면 막 냄새도 심하잖아요. 거기다 피를 계속 쏟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뭐 지금같이 여러분들 뭐 요즘은 여러분들 그럼 그 흡수력이 좋은 기저귀라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디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거지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의 당한 그 환경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에이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제 잘 보살펴주는 이런 여러분들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소망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너랑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우, 뭐 있는 재산 다 날리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건강도 더 나빠져 있고 이 여인은 아마 남편 눈치도 본다고 막 좋은 남편이 몰라도 여러분 나쁜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와 같은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그는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희망이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뭐 의사도 한두 명 찾아다녔으면 말이죠. 용하다는 의사를 아마 수소문에서 다 찾아다녔을 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소망 없던 이 여인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소문이 들렸지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병이 다 고침받는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교회 소문도 많이 내야 되고 예수님 소문도 많이 내야 됩니다. 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소망을 얻고 병을 치유받고 그의 삶을 이제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제들을 예수님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소망 없던 그에게 소망이 생겨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고 여러분들 이제도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의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의 자리로 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그 근심의 자리를 떨어버리세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쪽에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꽉 잡고 한쪽에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도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마귀에게 더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이 만지는 것, 그 부딪히는 사람들마다 다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되어집니다. 아마 그 여인이 걸으면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들어갔어요. 그 사실이 드러나면 이 여인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옮기면 안 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세요. 어찌 보면 좀 여자로서 부끄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혈류증 여러분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 돌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나갔더니 나병 환자나 이 여인도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만약에 그 사실을 딱 밝혔을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경을,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병 환자는 여러분들 보면 그때 당시 아마 그 무리들이 지나간 다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겠다고 한 예수님을 따라서 막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고 있는, 운집해 있는 이와 상황입니다. 거기에 말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나는 이런 혈류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몰래 가서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갔겠지요. 그리고는 우연한 것 같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긴 겁니다. 몸이 스스로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들은요, 아픈 질병이 나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말이죠, 그죠? 증상들이 이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여인이 손을 대었더니만은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아마 이 여인은 기뻤을 겁니다. 병이 나았어. 와, 내 병이 나았어.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는데도 낫지 않던 병이, 더 심해졌던 병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는데 나았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인이 잡는 것마다 부정해집니다. 그죠? 이 여인의 손이 닿으면 부정해져요. 음식도 만약에 음식에 손을 닿으면 음식이 부정해져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옷에 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큰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나으려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집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왔음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둘러보면서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33절을 봅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기뻐하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댔더니만은 제가 이렇게 다 나았습니다 라면서 기뻐 뛰면서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왜요? 아니, 이 거룩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내 명 낫자고 누굴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왜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와서 주님을 찾는다고 해서 야, 평소에 잘하지? 네 꼴이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나를 찾느냐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 나와내시면서 그래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 고통 중에서 많이 힘들었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은 두려워하며 떨며 주님 앞에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그 성소를 보면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만지게 되어지면 부정한 자가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물이 부정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어집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어집니다. 성소 제단 있지요. 제단을 여러분들 만지면 성소 제단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진 자가 부정한 자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정결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 인류가 다 주님께 돌아온다 해도 여러분들 그 죄가 너무너무 큰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올려주신 보혈에 비하면 그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여서 온 인류를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그 사실을 여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요 뭘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다. 이건 여러분들 질병이 낫는 것보다도 더 한 차원 더 위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늘 인사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인사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여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정말 12년 동안 여러분들 그 혈류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그 애는 아마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렸으니까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깡 말랐을 것 같아요. 몸이 어디 성하겠습니까?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염려와 근심이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 내 편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에게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옷에 그 예수님에게 몸이 닿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손을 댄 것과 그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뭐 가다가 이렇게 부딪힌 것과 어떻습니까? 동일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믿음이 이 여인을 낫게 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뭐 옷이 여러분들 그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 그 주변에 막 몰리다 보면 뭐 뒤에 있는 사람이 더 보려고 막 하다 보면 예수님 앞에 밀려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뭐 손을 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만짐과 오늘 이 여인의 만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거기에 열매가 맺고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 거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니까 막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순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가미되어지므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한 걸음 옮길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옮기는 걸음은 내가 그냥 옮기는 걸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귀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하나의 삶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항상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오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야 될 문제가 올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언어, 믿음의 걸음이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그 터치, 믿음으로 이 여인이 손을 댈 때에 12해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던 그 12개의 혈류증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됐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실 그 구원을 미리 이 여인에게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뭐라고요?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요? 먼저 구원의 자리,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여인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그렇게 왔는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이 여인은 12의 혈류증을 낫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자녀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 다음에요,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감격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믿음,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댄 것과 가다가 부딪힌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 옷가에 손댄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삶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다 할지라도 누굴 만나면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은 그건 맡기실 때 여러분들, 주님은 그것 보고 야 이거 왜 맡기냐? 이 무거운 걸 내가 해결하라 말이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주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문제 아닌 문제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평안을 다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향하여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이 도무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여인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언어 사용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이 저들을 항상 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걸음을 책임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이룰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는.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신 주님만이 내 힘이시라네.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주님께 붙어있는 자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리, 주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고 함께 동서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창조는 나의 아버지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니게로 가겠나이까.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용사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온전한 전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저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 앞에 되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